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계열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1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로운 도냐니 여운 신인 중에 계제불과덕하야 분호불수하야사 방성신야라 하시니라. 그래서 고로운 말하기를 도냐라. 돈은 한꺼번에 뭘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급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돈이.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시기를 무계급, 무차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있다 오니까 한 달 전에 앉았을 때 마음하고 지금 내가 마음하고 틀리네? 이거 금방 알아버려. 한꺼번에 한 번에 딱 알아버려. 단번에. 아, 이 음식이 좀 설었네? 이 음식에 밥이 좀 되네? 밥이 지네? 그걸 한 번에 알잖아, 아는 사람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는데 뚜껑만 열어도 아, 밥이 되다, 질다 아는 거잖아. 한꺼번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도 내가 마음을 지금 내는데 이것이 옳은 마음인지 잘못된 마음인지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앉았을 때 내 마음 이 마음이 아니었는데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이 마음이 틀려졌네? 많이 달라졌네? 그걸 한꺼번에 알아. 그래서 이 도냐다. 여운 신인 중에 이 어조사 어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죠. 믿는 원인 가운데 계제 불과덕하여 모든 부처의 결과로 얻어지는 덕이죠. 해석을 하면 모든 부처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진리를 다 깨치고 알으셨잖아요. 실행도 잘 하시잖아요. 결과 덕도 다 이루죠. 근데 이제 제 부처가 다 못된 사람은 아는 것도 조금 더디게 알고 또 실행을 해서 거기까지 가기는 더디죠. 그러는데 모든 부처가 결과적으로 얻은 그 자리까지 개합이라는 개합, 개자 이게는 개합은 맺어진다, 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의 하는 것과 분호불수 나눌 분자 호, 털 호자 털 그다음에 이제 다르다 할 때 특수하다 할 때 다르다. 다름이 특별한 것이 없어. 털끝만큼도 이게 분호는 털 나누었는데 털끝만큼도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틀림이 없이 특별한 것이 없어. 특별할 숫자, 다를 숫자야. 다르다.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들이 결과를 진리를 깨쳐서 얻은 그 지혜나 실행력과 내가 물론 그 깨친 자료고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어요. 같아. 그래서 방성신이 아니라 바야흐로, 이건 바야흐로 모방자인데 바야흐로, 바야흐로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종교에서 신심이 다 이루어진 것은 부처님하고 나하고 지혜도 같게 알고 실행도 같게 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갔는데 모든 부처가 결과적으로 개합한 덕과 합이란 그 자리하고 분호불수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어요. 털끝만큼 다 나누어낸 털끝만큼도 털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금 작고 약한 건데 다를 수도 특별할 수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한 믿음을 얻은 것이다. 이게 돈을 할 때 돈이라는 게 뭘로 깨친 것이기 때문에 뭘로 어디까지 깨쳤냐면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의 자리까지 또 부처님께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가 다 합해져서 한꺼번에. 왜? 내가 알고 실행을 해보니까 아 정말로 그렇구나. 아까 자도 자긍 스스로 긍정하는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한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 원래 자리하고 같은 자리를 이루었다.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교에서 종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크고 믿음이 크면 큰 진리를 봐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심이 제일로 필요한 것이다. 이제 22장 하겠습니다. 묻기를 문 기호 차리인된 객무 계급위원을 하가 후수하야 점은 점성이야이까. 그렇게 다시 이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같은 자리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야. 다시 질문하기를 이미 기자 이미 깨쳤다. 이러한 이치를. 어떤 이치예요? 한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은 그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리를 깨쳤는데 이미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하고 그 덕이 합한 자리까지 깨쳤는데 다시 계급, 단계, 계급은 단계하고 단계가 있다는 건 어떤 급이 있는 거죠. 1, 2, 3, 4 단계도 층계 하나 둘 이렇게 단계가 있고 급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급이 없건을 한꺼번에 깨쳐버려서 그 자리에 합의를 했으니까 어떤 계급이 없어요. 또 단계나 어떤 급이 없어요. 너는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4급이다. 너는 이제 초단이다, 2단이다, 3단 그런 것이 없어. 계급이 없건을 어찌 하자 빌릴다. 이 가는 가는 이 빌린다는 뜻도 있고 헛되다 빌린다는 것은 가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빌린다는 뜻이 있어요. 빌린다. 어찌 뒤에 닦는 것을 빌려서 계급이 없이 다 하나로 합했다고 했는데 돈 뭘로 깨서 다 닫는다고 했는데 점은 점성이야. 점점 이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점은 점점 가는 것이고 훈습하고 점점 이루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의문사야. 의문 어조사 야. 의문의 뜻을 갖고 있는 어조사인데 조사는 조사인데 의문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닫고 점점 훈성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 점점이라는 거는 차례차례 이렇게 하니까 계급이 있잖아요. 단계가 있고 급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깨쳐서 부처님하고 그 덕이 합했다고 했는데 합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계급이 없는데 왜 또 뒤에 천천히 여러 번 닫고 천천히 닫고 그런 걸 빌리냐 이 말이죠. 왜 다시 천천히 닫고 다시 닦는 것을 차례차례 닦는 것을 10번, 20번, 100번 닦는 것을 빌릴 거냐 이런 말씀. 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답하시기를 오후 점수 제의를 전이 구설위원을 이부 의정을 미석하니 불방 중설이라 여수 정심하야 채청하라. 거기에 대한 답을 왜 계급이 따로 있냐고 또 말씀하시니까 답을 말씀하십니다. 답하기를 깨친 후에 점점 닦아 뜻 점점 닦는 뜻을 이 앞전자지 앞에서
앞에서 다 설명했거늘. 이거 이미. 이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몸 기자고, 이건 이미 이. 여기가 하나도 안 올라간 것이죠. 여기는 반절쯤 올라가고, 완전히 가면 뱀, 사. 몸기, 이미 이, 뱀사.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지금 22장까지 그 앞에서 이미 다구자. 다 설명했거늘. 이미 다 설명했거늘. 이부의정을. 다시 붙자. 의심의 뜻, 의심의 생각, 의심의 뜻을 미석하니. 의심의 뜻이 있어서 해석하는데 미치지 못해. 밝게 아는데 모자랐어. 모자라. 밝게 아는데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의 뜻이 아직도 있으니 방해롭지 아니하다. 이게 방해한다는. 방해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무엇이.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거는 거듭. 또 하나는 무거울증. 무겁다는 것도 있고, 거듭 다시 또 한 번 더 한다. 중복한다 할 때는 거듭증이고, 중력 뭐 이럴 때 힘쓰고 할 때는 무거울증죄죠. 그래서 거듭 설명하는 것이 방해롭지 않다. 네가 아직도 의심이 있으니까 내가 또 거듭 설명하는 것이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방해롭지 않다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하겠으니까 너는 여수, 너는 이 모름지기 숫자, 모름지기 조철하다는 건 깨끗하고 맑고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마음.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잡생각을 다 놓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면 선생님 말이 잘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면 이만큼만 들리지 안 들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듣고 깨끗하게 마음을 가지고 채청채청아 살펴서 듣고 들을 청자예요. 자세히 듣고 살펴서 또 살필 채, 자세할 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서 듣고 자세하게 잘 들으라, 이제 그런 말. 그러니까 오후에 깨친 후에 점점 점수의 길이죠. 이미 다 앞에 설명했는데 네가 다시 의심의 뜻이 있으니, 그래서 잘 모르니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너에게 방해롭지 않으니 내가 설명할 거니까 너는 모름지기 다시 마음을, 다른 생각, 잡생각을 다 놓고 깨끗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펴서 듣고 살펴서 들어라. 이 청은 청력 그러잖아요. 들을 청자. 자세히 듣고 살펴서 들어라. 그런 말씀. 범부 무시 광대검례로 지어 금일희 유전 오도호대 생내 사거에 견지마상하야 망상전도와 무명종습으로 구여 성성일세. 우리가 그 중생이 되어 있어서 거듭거듭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범부는 우리 중생이죠. 부처가 아직 되지 못한 중생이 무시, 이게 비롯 시자잖아요. 비롯하다, 시작한다. 뭘 비롯하다. 시작. 한다. 그리고 시작. 광대검례. 넓을 광자, 클 때자. 넓고 크은 겁례. 겁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죠. 겁은 시간을 표시하는데 겁이라고 쓰는 건데, 넓고 큰, 엄청나게 넓고 큰 겁을
이래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겁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단위예요. 근데 시간은 다른데 이것이 겁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희들이 어린아이들 보고 얼마나 예쁘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제 많이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크게 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막 이만큼 좋다. 더 크게 하려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과거 몇백 년 전, 몇 천 년 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때는 이제 숫자 단위가 지금도 뭐 천년이라는 단위도 잘 저희들이 가늠을 못하지만 중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시간의 영속성이나 시간의 단위를 잘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식광대 겁이라고 쓰셨어요. 그 시간,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단위가 있는데 겁은 얼마나 크냐면 겨자겁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하는데 아까 하늘만큼 땅만큼 부처님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겨자는 저희들이 현실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그래요. 겨자씨. 그럼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 이제 그 겨자씨라고 그러는데 사방 40리, 10리, 40리, 여기도 40리, 여기도 40리, 이렇게 40리가 되는 그럼 40리면 우리가 10리가 16km인가요? 그렇게 커 16km, 16km인 정방향의 큰 창고에가 겨자씨가 꽉 차 있어요. 그럼 얼마나 겨자씨 숫자가 많겠어요?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씩 가져가. 또 하나 가져가.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1겁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20개면 1소급, 40개면 1중급, 80개면 2대급 그래요. 이게 한 법이 없어진다는 건 80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중생이 잘 모르니까 그 인생의 윤회나 생명의 길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한량없는 생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불교는 무량수잖아요. 한량없는 생이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것을 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추리를 하겠어요? 이 속에 계좌 씨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 3년에 하나씩 없어진다고. 또 하나는 반석겁이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반석. 반석이 돌이에요. 돌이 판판한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어떻게 크냐면 아까 여기처럼 40리예요. 사방에. 40리 되는 게 큰 판판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천사가 아까 얘기대로 3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옷을 한번 이렇게 씻기고 또 한번 씻기고 그래서 그 돌이 다 없어지는 것이 1겁이다 그래요. 우리가 추리로도 못하고 뭣도 못하죠.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도 나오시고 다 수학도 배우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달나라에 로켓이 올라가고 멋이 올라가고 누리호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것들이 그 거리를 지금 잰다는 것이 뭐 광년, 광겁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거리에. 근데 옛날에 이제 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한량없는 세월을 살고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이 과거에도 한량없는 세월을 살아오고 앞으로도 한량을 살아간다. 근데 그걸 지금 말하면 불생불멸이고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불생불멸도 잘 모르잖아요. 영생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석겁, 겨자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근데 숫자로도 생각하면 뭐 48,000 뭐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겁인데 그런 겁이 광이에요. 또 광이고 이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광이고 크고 한량없는 세계를 엄청나게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씀처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그렇게 한량없는 거예요. 한량없는 그런 많은 세월을 과거에 시작이 없는 비롯이 없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가 있으니까 여조사 어는 뒤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대가 한없는 세월 속에 과거로부터 우리 과거가 자기 나이 금년에 몇 살이 아니고 한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 설명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무량겁이고 무량수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불생불멸이 영생이라는 말인데 그 크기를 잘 모르니까 그 수명이 한량없다, 겁도 한량없다, 그 광대 무시 광대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유전 5대 5도 5대 흘러내려와서 근데 그거 그렇게 그동안은 금년에 올 때까지 어떻게 오냐면 5길로 와. 그냥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5길로 와요. 그래서 이것을 천상, 인도, 수라, 악귀, 축생, 지옥, 5도는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6도윤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5도윤회는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세친이라는 그 스님이 구사론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5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 보조국사는 그 뜻을 가지고 지금 5도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6도윤회라고 말씀하시죠. 6도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5도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세친이라는 BC 4세기경에 300년대에 살고 있는 살았다 돌아가신 불교 학자 세친이라는 스님이 구사론이라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종이 많잖아요. 불교회가 유식종, 뭐 구사종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구사론이라는 그 종에서는 5도윤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대승불교가 오면서 이제 합해져서 6도윤회를 요즘은 보통 많이 쓰시죠. 근데 5도에는 이제 6개 써놨나요? 하나, 둘, 셋, 넷, 6개 썼는데 이 중에 수레가 없어 이제 보니까. 한꺼번에 다 없어지죠. 5도는 천상, 인도, 악귀, 축생, 지옥.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6도 중에서는 수라가 빠졌어요. 이것은 세친이라는 스님이 구사종에서 말씀하는 5도윤회를 얘기하는 5도윤회. 유전 5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흘러서 궁굴에 온다는 얘기예요. 궁굴에 오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윤회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의 구사종이라는 종에서 세친 그 스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보통 사람이 5도로 윤회 죽으면 낳고 아까 무시 광대 겁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5도를 통해서 윤회를 한다. 그 천상, 인도, 악귀, 축생, 지옥으로 윤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전 5도입니다. 그 구사종은 주로 경률론에서 논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고 이론적인 그 근거를 많이 대서 말씀하시는데, 천상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한 천상계이고요. 인도는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고, 악귀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거 그림을 그리면 사람 얼굴하고 목은 가늘고 길고 배가 크게 그려요. 그러면 먹을 것을 먹는데 길이 여기가 저기 좁으니까 조금씩 먹잖아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악귀. 축생은 살도움을 많이 살dom을 많이 지낸 것이 이제 지옥이고, 사람 몸 받기 못하는 이제 축생이. 그래서 30계문, 불교에서는 500개, 250개, 근데 그 계문에 잘 못하면 축생보, 사람 몸 받지 못하 축생보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6도를 얘기할 때 수라는 이제 몸을 못 받는 삼선도, 삼선도, 세 가지 악도가 이제 악귀, 축생, 지옥이고, 천상, 인도, 수라는 삼선도예요. 선도는 선도인데 몸을 받지 못하는 업을 받은 사람이 수라보예요. 수라보는 이제 명예 다툼, 악귀 다툼, 악귀 다툼, 그 명예를 좋아. 그런 사람들은 몸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 수라. 그래서
이게 우시광대가 많은 컵 속에서 돌아다닐 때 이 6도를 윤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친이라는 구사 중에서는 5도를 윤회한다는 얘기. 생례사가 태어나서 왔다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견지마상하야. 구들견 잡을 집, 구들 잡을 집. 굳게 자기가 생각에 욕심에 꽉 잡혀 있어요. 견지마상해. 나라는 생각에 굳게 잡혀요. 그리고 못 움직여. 이것이 나다는 생각을 못 움직여가지고 망상전도에 망령될 망 생각을 다 망령된 생각을 하고 엎어질 전 엎어질 도 그래요. 망령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르게 못 가고 자꾸 엎어져서 무명종습으로 엎어지고 하니까 밝은 생각이 못 나죠. 그래서 박지 못하는 가지가지 종을 가지가지 여러 가지 습관으로 구여성생해 오랫동안 오렐 구자 더블 여자 성품을 이루어 자기 성질을 오랫동안 어떻게 두둔 아상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운다거나 이웃에서 배운다거나 고친다거나 부모에게 배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에 딱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습관대로만 살아. 고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자기 성질이 오래돼.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성질로 쭉 가니까 습관이 굳어져 버려. 예, 우리가 세면을 이렇게 다 발라놓으면 세면을 받기 전에 다 굳기 전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나와요. 손자국도 나오고. 굳기 전에는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근데 굳기 전에 근데 다 오래 두면 굳어버려. 굳으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세면. 사람 성격도 잘못된 것이 굳으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그 음악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차라리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쉬운데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틀린 음으로 알고 있으면 그 틀린 음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게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도 어설프게 잘못 아는 사람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 왜? 딱 굳어 있어 그렇게. 모든 것이 그래요. 운동도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 모르는 것을 배우면 그대로 그냥 포즈를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 있어서. 그래서 견지마상. 성격도 자기 성격도 성품이나 성격도 그렇게 굳어 있으면 어떤 생각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 한 번 잘못된 것이 그대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망상전도와 무명종습. 망상전도와 그 무명종습이 생각은 저렇게 큰데 그 원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망상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건 나 때문에 그래. 또 습관도 고치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그것이 견지마상 때문에 습관도 못 고치고 틀리게 된 생각도 잘 못 고치고 어지러워진 망령된 생각도 못 고치고 그렇게 된 것이 구여성생. 오래 얼마나 오래요? 아까 저기 무식광대겁으로 오랫동안 쌓여. 무식광대겁으로 오랫동안 쌓여. 우리가 우리 중생 범부 중생이나 인생 모두가 다 어떻게 굳어졌냐면 무식광대겁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 살아. 근데 우리가 이제 금생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 모르니까 내가 50살, 60살, 70살밖에 안 된 줄 아는데 과거가 저렇게 길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불교 말씀이죠. 얼마나 오래됐냐면 무식광대겁내로 온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도 금생에 도노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여불무수나 2차 구습을 졸란 재단고로
봉역 순경에 진이 시비가 치연 기멸하야. 이 숫자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숫자인데 이 숫자가 글자가 여러 가지가 수, 그 다음에 말씀 원변에다가 이렇게 이게 누구냐 할 때 수고, 이건 비록, 여기는 말씀원이고 여기는 벌레충인가요? 이렇게 해서면은 비록 숫자, 여기는 누구 수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입구변에 쓰면 지금 오직 유, 여기가 또 마음심변에 쓰면 생각할 유, 이렇게 다 조금씩 틀리는 글자니까 한꺼번에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기는 누구 비록 숫자고 이거는 누구 말씀원변에 쓰면 누구 쓰고, 입구변에 쓰면 오직 유자 똑같은 유자인데 마음심변에 쓰면 생각할 유, 이렇게 해서 비록 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서 다 도달해서, 과거 많은 세월 전생에 있는데 금생에 다다라서 도노 자성이 뭘로 깨쳤어요? 자성이 본래 공적하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본래 공적한 것을 뭘로 깨쳤어요? 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본래 아무것도 없구나, 텅 비었고 고요한구나. 이 자리를 아까 2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배워서 뭘로 한 번에 깨쳐버렸어요. 한 번에. 왜 한 번에 깨쳤냐면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한 번에 깨쳤다고. 그래서 도노. 그래서 도노예요. 도노는 한 번에 깨친 것이 도노예요. 여불무수나, 더불어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을 뭘로 깼죠?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본래 공적해가지고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을 깨쳤다, 이렇게 들어야 돼. 금생에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 믿음의 바탕에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나의 성품, 우리 각자의 성품이 본래 공적해가지고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어. 부처님과 더불어 똑같은 것을 뭘로 깨쳤으나, 그랬으나 2차 구습을, 근데 이제 나의 본래 성품짜리는 똑같은 걸 알았는데 이 오래된 관습, 습관, 이 오래된 습관을 이거는 갑자기 졸도온다고 할 때, 갑자기 졸도온다, 갑자기 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이건 없애고 끊고, 오래된 습관을 갑자기 끊고, 제거하고 끊기가 어려워. 갑자기 끊고, 내 성품이 그렇게 된 줄을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에요? 무시 광대겁내로 한량없는 큰 겁을 통해서 과거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무시 광대겁내로 쭉 내려오면서 자기의 습관이 굳어져 있어, 오랫동안. 그래서 조련이 제거하기가 어려워. 어려울 난자, 난제다 그러죠, 난제다. 그리고 이건 없앨 제거하다, 없앤다. 끊는다, 끊는다. 조련이 갑자기 제거하고 끊기가 어려워, 습관을. 그래서 만날 뽕자예요. 만날 뽕자. 역경과 순경을 만나서,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역경 아니면 순경이거든요. 공경도 있긴 있는데 역경 아니면 되게 크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보게도 정산용사 법어에는 역경, 순경, 공경 그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역경, 순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역경계 그러잖아요. 역경은 거스릴 역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만나는 거야. 내가 좋은 학교로 가고 싶은데 내가 어려운 좋은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잘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로 만나는 것이 여기고,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가는 순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것이 잘 되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것이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경을 만나고 역경 만날 때, 진진 시비가, 이거 성례일진자예요. 성례일진, 근데 희는 기쁘리자. 그리고 옳고, 이거 시는 옳을 시자. 비는 아닐비자, 아니다. 아닐비, 아니다. 그래서 성례고, 기쁘고, 옳고, 그르고. 우리가 진하면 저기 30계문 중에 탐심, 진심, 치심할 때, 진심할 때 이것을 씁니다. 성내고, 화내고, 기쁘릴 이자, 그 다음에 오를 시자, 시비할 때, 이 시비, 사리하는 걸 때 시비에는 이것도 쓰십니다. 이 옳은, 옳다, 이 시, 우리가 이 시는 옳다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다, 이 시자. 그래서 옳다는 뜻도 있고 이것이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옳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르고. 그게 치연기멸. 이 기는 일어날 기잖아요. 일어날. 기상한다. 일어날 기. 멸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다.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연하게 한다. 치는 이게 그 불화변에 쓰기 때문에 불같이 일어나는, 불같이 솟아나는, 불같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치연, 불사를 성할, 막 치성한다. 무엇이 막 화가 나는데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막 하루씩 훅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오랫동안 못 참는 것이 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조금 있다 바로 갤 수도 있는데, 한번 일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참을 수 없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치성하다, 우리가 그 좌선문에 보면 치성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치연.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마음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없어졌다. 이것이 치연하게 한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옳았다 그렇다.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순경을 만나면은 기쁘고 좋고, 역경을 만나면 성나고 화가 나고 안 익은 것이고, 또 그것이 막 복잡해요. 이런 것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우리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많이 나요. 생각해 보면 경계가 많으면 이것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경계가 별로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닷물이 그 태풍이 오면은 막 파도가 세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순하잖아요. 인간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역경과 순경이 많이 만나면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파도같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기는 많이 일어나요. 그 치연하게 일어나. 그 치연은 아까 불화자가 붙어 있는데, 불꽃은 보면 바람을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꽃이 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이 화가 날 때 이것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치연작용이라고 해요. 치연하게 작용. 그래서 불꽃이는 불꽃 화자 화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졌다, 마음에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계속인데, 파도가 일어났다 없었다 하는 거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 태풍이 크게 오면 파도가 크죠. 그래서 지금 파도가 얼마나 크냐면, 저기 해운대에 거기 10m인가 그 벽을 넘어선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세서 그걸 넘어서 방파제를 넘어서서 온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 그다음에 또 멸이 없어지잖아요. 파도는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가 가만히 있는 파도는 없잖아요.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나 파도가 일었다 사그라졌다 하는 것하고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경과 역경을 만나면서 화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 왜? 오래된 습관 때문에 갑자기 제거를 못해. 없애지를 못해. 근데 보통 공부를 하면 화가 나니까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딱 내려가야 되는데 습관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이 그걸 한꺼번에 제거를 못해서 일어났다 없었다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역경, 순경 어떤 경계를 만나나 똑같은 마음을 계속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평상심이 시도다. 역경을 만나나 순경을 만나나 똑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 도심인데 왜 못 내냐면은 마음은 공적한 마음은 아는데 습관을 오래된 습관을 제거를 못한다. 근데 습관이 우리가 얼마나 살았냐? 금생에는 30년, 40년 살았지만 부처님 말씀에 과거에 수많은 광대 넓고 큰 겁, 아까 겁 말씀드렸죠. 1겁이 반석겁, 뭐 계자겁 하는데 그 계자씨가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 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면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객진번뇌가 여전무의하나니 약 불이반약으로 가공착력이며 언능 대치무명하여 득도 대휴대혈 지질이요. 객진번뇌 이 객은 이제 바깥으로 손님 객이죠. 원래는 손님 객인데 주냐 객이냐 밖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는 안에서 밖에서라는 손님이라는 말이 밖에서인데 객진 밖에 있는 티끌 밖에서 아까 역경에서 만나는 티끌 같은 그 티끌은 이제 안 좋은 마음이죠. 번뇌. 그러니까 아까 공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비었고 고요한 자리인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번뇌다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번뇌는 내가 안 좋고 싫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다 번뇌인데 여전무의예요. 앞과 더불어 다름이 없어. 이게 다를 이자잖아요. 다르다. 다름이 없어요. 언제와 더불어 깨치기 전과. 아까 한 번에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한 것이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 것을 알았어. 알았는데 그렇게 아는 것과 다름이 없어. 번뇌가. 그 깨치기 이전에 번뇌가 많이 일어났던 것하고 깨친 뒤에도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과 똑같아. 깨친 후에나 깨치기 전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반야는 지혜죠. 다 알으시죠? 지혜. 어떤 지혜요? 본래 공적한 지혜로 가공착력. 이 더할 가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많이 들여. 어떻게? 그 힘이 딱 붙도록. 반야 힘으로 내 객진번뇌 일어나는 것을 다 없애서 그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반야 힘이 내가 딱 붙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여가 들었어요. 가공착 공을 가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공은 내가 공부한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딱 나에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객진 번뇌가 주인을 삼고 그것을 반야로 지혜로서 덜어내고 다 없애버리고 지혜의 힘이 내가 딱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혜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까 내 마음하고 부처님의 마음이 다른 걸 알았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 공적하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공적하다. 그걸 알은 그 마음의 그런 지혜의 힘이 내 속에 붙어 있어야 돼. 번뇌를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찌 능히, 이 어찌 연자, 어찌 능히 대치의 무명을 대치해서 무명을 대신 다스릴 치자잖아요. 무명을 다스려 뭘로? 지혜로. 지혜로 무명을 다스려서 다스리지 않으면 창력하면 무명을 대체해서 여기까지가 되고 무명을 대체해서 얻을 득자 도달할 독자. 얻어서 도달할 거냐? 도착한다. 어디에 도착한다. 도달한다. 이거 얻을 득자. 이건 쉴 히자 휴. 쉴 휴. 이것도 쉴 허래요. 쉰다. 쉴. 대유 크게 쉬고 크게 쉬는 땅에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은 걸 배웠어요. 알아. 또 이렇게 공부를 막 그렇게까지 알기까지는 신심도 깊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보면 아 그래 부처님 마음은 내 마음은 같지. 그렇게 알았는데 경계를 당하면 경계는 그냥 똑같거든요. 경계 속에서 그걸 내가 넘어서야 되는데 객진 번뇌가 옛날하고 똑같이 일어나. 왜? 세상에는 경계는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 역경과 순경을 만났을 때 내가 아 이런 경계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지혜로 나를 잘 그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무명을 대체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명을 어떻게 대체해요? 무명은요. 무명을 대체하지 못하면 크게 쉬고 이 크게 쉬고 크게 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본래 공적한 자리지. 앞에서 말한 본래 공적한 자리. 네. 본래 공적. 근데 본래 공적한 자리하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조금 마음을 놓아 조금 쉰 자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본래 공적한 자리에 들어갈 때 대휴대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이 집이 내 마음에 많이 더러운데 조금 이만큼 닦아놓고 여기에 쉰다. 그럼 이건 대휴대열은 아니에요. 잠깐 조금 쉬는 거지. 근데 마음을 전체가 다 본래 공적한 자리 전체를 다 그 자리에 다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게 대휴대열이에요. 그것 보고 크게 쉬고 크게 쉰 자리라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체 번뇌망상을 다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 쉰 자리예요. 대휴대열은 다 쉰 자리. 일부분만 쉰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